찬양단의 은혜로운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섬겨주신 우리 양재희 목사님, 이효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사회와 기도, 성경 봉독과 특송, 또 이후에 봉헌까지 순서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팔여전도회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팔여전도회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또 여전도회라는 회원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미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믿음의 아내와 또 신앙의 어머니로서도 이미 소중한 헌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팔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헌신하십시오라고 어떤 헌신의 내용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좀처럼 쉽게 멈춰지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팔여전도의 회원들과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진정한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헌신이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된 헌신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약 4번 정도 직접적인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할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사사기 5장 2절, 그리고 사사기 5장 9절, 시편 110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6장 13절에 헬라어로 파리스타네테라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헬라어로 뒤시안 조안이라는 단어를 써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라는 의미로 헌신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모든 헌신의 의미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살펴볼 때에 이 헌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구원, 사랑과 은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영적 피드백으로, 영적인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하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섬김도 귀한 헌신이기에 마땅하지만 그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헌신의 의미를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와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 대한 영적인 피드백, 영적 반응으로 자신이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동네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마리아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우리의 헌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한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요한복음 4장 5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 하는 이 지역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발걸음은 우연히
어느 장소를 가다가 들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신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3절과 같이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과 같이 유대라 하는 지명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이 지역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있던 적대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부정하다라는 무시와 편견과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한 그런 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의 땅을 유대 사람들이 통과할 때 길을 막아서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새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이 행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또한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에서 언급하듯이 때는 6시, 유대식으로 시간은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한참 대낮인 정오 시간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사마리아 한 사람이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물을 뚫어 나온 이 여인이 도착할 시간쯤에 이곳에 오지 말아야 할 한 유대인 남성 예수님 또한 그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들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낯설고 이상한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큰 궁금증과 큰 영적인 의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혹시 잘못 들었나? 여인은 순간 생각했지만 분명 우물 곁에 앉아있는 한 남성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한 번에 그 남자의 옷차림을 알아보고 유대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나가는 한 행인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 종반절에서 성경은 이 여인이 왜 이 예수님께 이 유대인 남자에게 물 떠주는 일을 주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연관되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것이죠.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도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늘 베푸시고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허기진 백성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원하셨고 바닷가에서나 산 위에 오르실 때 언제나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주변에 다른 곳에 가서 물을 달라 할 수도 있지만, 마음 편히 물을 드실 수 있는 곳에 가서 달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우물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굳이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여인이 채우고 싶었던 물동이와 예수님이 채우고 싶었던 물동이, 두 개의 물동이를 이 우물가 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빵도 반죽하고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필요를 위해 빈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과는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적 목자로서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물동이를 이시고 이 사마리아라는 이방 지역까지 나아오셨습니다. 우물가 곁에는 여인의 물동이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물동이가 나란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오기 전부터 그 여인의 목마른 물동이를 아셨으며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을 지은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의 장인어른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골리앗과 블레셋으로부터 그가 생명을 바쳐 자기의 장인어른과 그 백성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사랑 대신에 그는 오히려 살해 위협을 10년 넘는 세월을 당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으나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아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서야만 했던 애초로운 시간을 보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39편을 통해 눈물로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것이죠. 무엇을 간증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삶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모르고 자기의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모든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음을, 자기가 눈물 지을 때마다 어찌 보내왔음을 여호와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 간음했을 그때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기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끝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 영적인 메마른 그 장소에, 그 현장에 있을 그 시대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과는 상관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믿음이 좋을 때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나 범죄하였을 때나 은혜가 충만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며 그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건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안에 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우리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두 번째는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선물을 주시는 그 분, 그 자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말씀을 더욱 강화하여 더욱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11절과 12절의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당신이 말한 그 생수를 나는 원하지만, 나는 마시고 싶지만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은 우리 조상 야곱은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뜬금없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와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또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남자가 나에게 어떤 생수를 줄 수 있을까 하고 이 여인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당신이 크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13절부터 14절의 대답을 통해서 10절에 언급하셨던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에게 구했을 때 주시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절에 말씀하셨던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4절 종반절에 언급되어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실 때 그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생수, 샘물, 그리고 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이 여인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주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다시 대답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시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직도 자신의 물동이에 먹을 물만 재차 언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좀 다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여인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여인의 내면에 가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이 여인의 얼굴이 얼마나 빨갛게 달아올랐을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했던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그래 맞다.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말이 참되도다 하는 게 칭찬입니까? 빈찬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이 벗겨진 채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자기를 정말 난감하게 하는 질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인은 이렇게 19절부터 20절에 반응하고 있어요. 의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앞에 삶이 밝아 벗겨진 여인은 자기의 삶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내면에 감춰져 있었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예배,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은, 그렇다면 내가 듣기로는, 이 조상들이 말하기로는 사마리아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더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역을 하시며 말씀하실 때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억지로 믿음과 회개의 삶을 이끌어낸 적이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은 예수님께 분명히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너희가 예배할 그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너에게 준 마지막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헌신의 시간, 참된 예배를 드릴 시간이 바로 이때다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내가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언급하는 그 지역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그때니라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지금이라 말씀하실 때 한없이 그 때를 연기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우선 자리를 좀 잡아야겠습니다. 이번 달에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해야 됩니다. 집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가 끝나면, 그 일이 끝나면 그때부터 내가 가정의 예배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할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연기하며, 예배 시간을 연기하며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때를 우리는 자꾸 연기합니다. 그때를 자꾸 지연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네가 나의 말을 듣는, 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참되게 예배하는 때이다. 이 시간이 어쩌면 너에게 내가 준 마지막 예배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예배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시간이 아니라면 이 시간에 주어질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놓친 자는 다음 주에 은혜 또한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때를 말씀하실 때 이때를 지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흔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실 때가 흔치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리더 모임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기도할 때가 있냐? 친구들 만나지 말고 그때 너의 집에서 무릎 꿇어야 한다. 왜?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주님께서 다시 너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시간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회이다. 기도할 기회이다. 주님을 만날 기회이다. 한 번의 기도가 너의 일주일의 기도로 연장될 수 있고 너의 기도의 불씨가 타올라서 한 달의 기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말씀의 불을 붙여주시기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기도의 불과 말씀의 불과 은혜의 불을 꺼트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말씀하시면 이 시간을 넘어가지 마세요. 왜?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 시간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예배 시간을 선택하여 취사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너희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를 도둑질하면 저주받듯이 예배 시간을 도둑질하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죽여가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고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허탄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우리는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메시아로서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 진정한 만족을 공급해 주신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세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 마음 깊숙이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한 갈급함이 이 여인의 심령 깊은 곳에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달음에 이 야곱의 우물가로 나아오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그 여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자기를 찾는 영혼을 찾아가 주시는 우리의 사랑 많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모하는 영혼을 실망시키질 않아요. 절대로 갈급한 영혼을 목말라 메말라 죽게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는 눈으로 사모하는 심령과 메마른 영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조상들에게, 부모들에게 야곱의 하나님과 예배에 대하여 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녀의 신앙은 매우 희미한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말씀이신 그분과의 대면을 통하여 그분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 마을에 들어가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 헌신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현장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현장 예배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직접적으로 전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앞에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피드백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비로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로소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 또한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헌신 또한 헌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의 의미를 기억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